상 20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나닷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아합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라서 그가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빠졌었는지에 대하여 얼마나 비참해졌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얼마나 많은 협박을 당하였습니까? 자기가 항복하겠다고 하는데도 도망갈 구멍조차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베나닷이 그 아합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베나닷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합을 공격했던 베나닷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그리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핌으로 이 시간 교만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베나닷의 오만방자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항복을 명령합니다. 아합 왕이 항복할 뜻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나닷은 너가 정말로 항복을 하겠다면 내가 부하를 보내어서 내 부하가 무엇을 빼앗아 가든지 그냥 있어라. 그러면서는 아주 밟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너무 밟으려고 하니까 아합이 더는 못 참겠다며 대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 갑옷 입는 자란 전쟁을 시작하는 장수를 말합니다. 갑옷 벗는 자는 반대로 전쟁을 끝내는 장수의 모습입니다. 전쟁을 끝낸 장수는 옷을 벗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옷을 입는 자, 즉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적이 하찮아 보여도 승리를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싸워보지도 않고 뭘 승리했다고 이렇게 자만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만한 베나닷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나닷이 너무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연합군 군주들만 32명이었습니다. 32명의 32나라의 연합군이 함께 왔으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자기 편 군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음을 자랑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여 북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한 줌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 230명, 7,000명 해봤자 10,000명도 안 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나닷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여러분, 장수가 전쟁 중에 술을 마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너무 자만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부어라 마셔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베나닷을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인류 최초의 죄가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으라고,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 교만한 마음을, 그것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죄는 마귀에서부터 온 죄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죄를 마귀적인 죄다라고 그렇게 정죄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즉 마귀를 정죄하는 죄라. 마귀에게 정죄할 때 교만죄를 정죄하는 것처럼 교만은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베나닷을 한껏 낮추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추십니까? 그 베나닷의 군대와 대항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는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230명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모아라. 아주 앳되어 보였을 것입니다. 230명의 군대,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이들로 구성된 돌격대를 조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230명의 그 애송이 그 부대를 가지고 이제 돌격 부대로 해서 먼저 그들이 쳐들어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베나닷이 그 부대에 의해서 자기의 그 거대한 부대가 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이렇게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교만함을 몰아냅시다. 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배교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합에 대한 징벌을 유보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배교죄와 교만죄 중에 교만죄를 더 싫어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교만죄를 하나님은 먼저 징벌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나닷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회가 좋았습니까? 비록 아합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배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군대는 강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보다 더 쉬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패하였습니다. 왜요? 교만한 죄 때문에. 이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몰아냅시다. 이 교만한 마음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몰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나면 우리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난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고, 좀 기도생활 좀 하고 나면 난 막 하나님과 뭐 영통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을 잘 보시는가? 왜 이렇게 나처럼 근사한 사람을 이렇게 택하셨어? 역시 하나님은 사람 보실 줄 아셔, 중심을 보셔. 이러면서 우리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좀 뭐 동네 술주정꾼이나 이런 분이 오시면 왜 저런 인간이 왜 우리 교회와 격조 떨어지게 뭐 이러면서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무슨 특권 계층이 된 것이냐 우쭐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나닷의 교만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이 교만해지려는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 아주 싹 몰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몰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보여주시려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전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소년병 230명을 사용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 수많은 적군을, 소년병 230여 명을 가지고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뒤에 7,000명 따라와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람왕 이 베나닷 입장도 그렇지만 아합왕 입장도 참 그렇습니다. 왕의 체면만 놓고 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 없이 순종하였습니다만 그래서 얻은 승리가 좀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소년병 앞세워서 대승리를 거뒀으니까 좀 폼나게 왕의 정예병이 앞장서고 뭐 이래서 이겼어야지 이 아합왕이 좀 기분이 좋을 텐데 좀 그랬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환호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합왕 뭐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를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2만 2천 명 추스려 내시고 1만 명 또 보내시고 겨우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는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불며 나갈 때 그들에게 대승리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좀 상식적으로 적당한 비슷한 군대를 붙여서 승리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황당한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 만왕의 왕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사 기드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300명의 용사와 대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합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는 눈은 떠 있으나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만 떠 있으니까 영안의 눈은 그냥 어두워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에도, 그리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릴 때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빗길에서 마차 앞을 달려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보는 것이 바알신보다 조금 힘이 셀까 약할까 이 정도로 보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으신지요? 혹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일에 직면해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길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면 우리가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길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불가능하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여러분,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긍휼 중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합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지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못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부인 이세벨과 함께 악하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나닷이 이렇게 등장하길래 하나님이 이번에 아합을 손보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아합 너는 끝났다. 여러분, 그런 좀 마음은 혹시 없었는지요? 내심 아합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중에 쾌재를 부르지는 않으셨는지요? 안 그러셨나 봐요. 저만 그랬나 봐요. 저는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이제 하사엘을
저는 하사엘을 베나닷으로 착각해갖고 이번에 끝장내시는구나 그러면서 읽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뜻밖의 아합 왕에게 대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불경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변덕이 혹시 아니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변덕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베나닷을 벌주시면서 아합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아무리 완악하고 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봐라, 아합아, 저 베나닷을 봐라. 저 사람이 교만하니까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도 저렇게 비참하게 패배하지 않느냐.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저것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 그거 쌤통이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는데 며칠 전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에 쓰나미 온다 그래서 내심 좀 기대를 했습니다. 좀 텔레비전을 이렇게 좀 어떻게나 좀 보라고 제 집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게 놀부심보구나. 정말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묵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있으면 빨리 회개합시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쌤통이다. 우리 그럴 여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죄악 속에 태어나서 죄악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방심할 새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멸망을 볼 때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주여, 나를 향해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내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나닷의 교만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나닷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합을 향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지금 이렇게 뻔뻔스럽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원칙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가면 하늘을 갔을지 모르지만 좀 부끄럽게 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원칙대로 하시면 회개할 기회도 없이, 믿을 기회도 없이 이미 우리는 지옥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게을러서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특히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내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 자만심, 남을 누르고 싶은 마음, 남을 밟고 내가 더 높이 오르려던 그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회개합시다. 주여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임하신 그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성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 그 낮아지신 그 영성, 그 겸손하신 영성,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던 그 영성을 나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성 나의 영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교만한 마음은 감히 내 마음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